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론 중에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묻기도 하고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도 하고, 특별히 이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신앙이라는 의미,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0과 신앙, 이 신자, 앙자, 믿을 신자고 앙은 우러를 앙자예요. 우러른다는 것은 이제 높이고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이 배자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경배한다라고 할 때 이게 존경하고 절한다. 절한다는 얘기는 내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또는 고개를 꺾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낮추는 거니까 상대방, 내가 믿는 대상은 우러르고 높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낮추는 이런 행동이 이제 믿고 경배하는, 경배라는 말, 우러른다는 뜻의 이제 그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객체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우러르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늘. 그러니까 약속은 말씀이라고 해도 좋지만 특별히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우러르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게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신앙의 정의예요. 또 다른 데는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고 우러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이제 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감사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고 내가 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신앙의 이제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류에 이제 네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좀 저로서는 이게 이 말 그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역사적 신앙이 특히 그렇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라는 측면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가능한다면 이런 것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누군가에게 또는 성경에서 들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화답하거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냥 기억력에만 내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 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려나요? 어쨌든 기억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이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를 위해 혹은 나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라고 믿는 개인적인 확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의 신앙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테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했는지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다는 아닌 거죠. 다가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소수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다가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 말씀은 어떤 맹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마주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기들을 위해서 나타날 거라고 믿는 것, 또는 나를 위하여 나에 의해 행해질 거라고 믿는 신앙.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작은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언, 그것이 방언의 본질적인 의미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적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이적의 신앙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이 이적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역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순교하고 이 땅을 떠난 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실제 복음의 그 중요한 의미보다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매몰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마지막 역사가 진행될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이 이적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진짜 믿는 믿음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시적인 신앙.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뭐를 조금 이제 좋다, 그렇다, 어떤 이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혼의 구원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든 것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이제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이 일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건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되란 말하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된 구원의 신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구원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생기는 것.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성령, 복음, 진리,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 이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까지 가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간 사람이어야만 소망을 하늘에 두고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주저앉거든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3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다 사용하거나 구분해서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 이 지식은 그러면은 어디에 뇌에 저장되고 어떤 그것이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 정, 의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을 예를 들었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지적인 요소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는 찬동.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 그거에 대해서 인격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찬동하는 것. 그럼 요것은 어디냐 이거죠. 가슴이냐, 아까 그것은 머리 내였고 요것은 가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이 정확히 될까라는 생각은 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신뢰. 이것도 그러면은 2번과 마찬가지로 1번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요것은 뇌의 작용이고, 그럼 2번은 가슴의 작용이고, 3번은 그럼 어떤 작용일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이렇게 살기로 이제 결의한다, 또는 앞으로 거기에 내 삶을 모두 드리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진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분의 어떤 약속,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앙과 확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믿음의 확신이 과연 이 땅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당연히 믿음은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확신하냐, 하나님밖에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냐라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리고 거짓 없는 그 간증을 통해서 성도끼리도 그 믿음의 확신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예.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죠. 그것이 믿음의 확신, 그 사람이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삶의 모습 또는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확신한다. 성령과 성령이 교류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나오는데, 저라면 주관적인 확신과 객관적인 확신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확신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주관적 확신과 객관적 확신을 나누어서 분명하게 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어서 많이 쳐다봤지만 이 말한 사람, 이것을 나눈 사람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어일 수도 있고, 이제 혹시라도 듣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말하는 사람은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도달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첫 번째가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동의, 존재에 대한 지식,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것은 믿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 이것을 소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가 계신 것과 이런 거라면은, 이제 이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하며, 각 신자가 제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제사함을 받는 게 앞에 얘기라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아는 상태. 이렇게 가면 또 앞하고 뒤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것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 얻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아는 상태가 바로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객관적인 확신, 주관적인 확신을 구분할 필요가 무엇에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신앙의 확신, 즉 예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대속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죄 없는 자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또 다른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지금까지 쭉 앞에서 봤었던 것보다도 더 신앙과 관련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더 정리가 잘 되고 와닿았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신앙은 변화시키는 사랑의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와 어리석음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영생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신앙이.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과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또는 말씀을 쓰여진 그대로 믿는 것, 의심하거나 변주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씀은 이 밑에 있는 것으로 한다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은 계시와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과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그렇고 이것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씨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심겨진, 그러니까 생명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신앙이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동반자일 때만 신앙이 빛을 발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관계처럼 내가 어떤 엄마 또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또는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더더욱이 지켜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 삶은 풍성하게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계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때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우리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만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만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말 하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큰 것을 내가 큰 만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뭐라 그럴까요? 짓누른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만족시킨다고 하죠. 워낙 큰 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작은 것들,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커 보이는 것들도 믿는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는 작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찬송가 570장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큰 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풍족하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문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것,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고, 나를 불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0일과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 이것도 역시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선물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는 것, 우러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영화, 이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